사도행전 16장 본문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벌써 스토리가 쫙 흘러나올 줄 알아요. 그러나 시간 주시는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은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달 새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죄수들이 듣고 또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셔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전도하다가 뭐하다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하자. 왜 나쁜 소리 했습니까? 최고로 중요한 말이고 최고로 복된 소리고 모두가 다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해야 이게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 속에 충만히 임하여 계시는 그 예수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그렇게 증거했느냐? 예수가 누구시길래?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 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셨고 나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마귀의 종으로 멸망할 길을 걸어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에, 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2024년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추후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2024년에는 이 기원을 온 세계 만민이 다 세워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인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구원받을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을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노아 때는 8명을 구원했습니다. 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려주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40수야의 피를 내려서 이 지구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물에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다 구원받았어요. 가족구원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구원. 오늘 가족구원이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가족을 다 구원 못한 자가 성경에 여러 사람 많이 나오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나 번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소돔 속에 있는 롯의 가정이 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 우양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롯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약혼한 두 사람이 있어요. 사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우리 도망가자. 피하자. 그런데 상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 롯의 처가 있습니다. 롯의 처도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도 그렇습니다. 흠리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랬습니다. 야, 이 답답해 죽겠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뻐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흠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설 자리가 없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어디? 지옥밖에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복된 자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믿음이 누굽니까? 노아에게 있었더라고 말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시며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한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예요. 예수. 물론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가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주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초초로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오늘 또 믿음의 승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한 독생자는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만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성령으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곧 예수 자신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안전하거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려 기도하고 성령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영혼군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녀 신앙 교육을 우리는 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축복된 일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것도 좋지만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굴러들이라.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다가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또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금세도 축복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지속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에 임할 복음을 의심 없이 자기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었다라고 성경 시편 105편 5절에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족 사랑과 자손 사랑은 거짓이 없잖아요.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최고의 축복을 자신이 알고 누리고 자손들이 알고 누리도록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가족이 원수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된 사람과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한 집에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을 부신하는 사람은 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밥은 먹고 같이 어울려 살긴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언제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약이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바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각 자기 자손을 위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이를 영원한 믿음이 되도록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약속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구는 각자 개인적으로 받지만 구원의 약속은 개인과 집을 단위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집을 단위로 삶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집이 다 구원받습니다. 또 온 집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온 집에 준 것입니다. 선민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서 한 마리 양을 잡아라.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를 잡아서 피를 문지방과 이마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출애굽 시작합니다. 그 어린 양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 한 마리 양을 잡았습니다. 가족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 집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종족이란 말은 본집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온 가족이 하는 것입니다. 자손이 대를 이어서 누구였습니까?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직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직분만 그들이 감당하게 하셨고 그 자손들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또 여리고성에 기생 나합을 그가 은혜받아 그 가족을 구원하는데 온 집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탐꾼들과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명을 명령을 받아서 그곳에 왔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 실천한 그들에게 이제는 가족 구원이 받아지도록 역사했습니다.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단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기생 나함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것도 음식을 팔고 술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직분이 환경이 우리의 삶에 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마음으로 또 몸으로 실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의 가족은 다 살았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이기에.
오늘도 그 믿음의 가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개개인에게도 주시지만은 가족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가족이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궁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우사와 아위라는 두 아들을 시켜서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는 수레에다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이 메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입니다. 그분의 법궤를 메는데 끌고 가요. 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 소가 뜁니다. 법궤가 떨어질 위험이 더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붙들어 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붙든 그를 직사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궤는 매는 것이지 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주저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보관했는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니까 엄청난 복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 뜻을 깨닫고 그 법궤를 매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고 다윗성에 모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와 그 가정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 모습,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 듣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하여 자기 체면 내려놓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모습을 내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신하의 집의 구원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신하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인데 그곳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치료받기를 원해서 그를 모셨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합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갔던 신하들이 돌아오면서 그 아들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그가 살아난 그때인 줄 알고 그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 집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가 원수의 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의 가족과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 것을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잘생긴 것, 많이 배운 것, 많이 가진 것, 뭔가를 이루었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고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정과 넘치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라는 집도 그렇습니다. 루디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먼저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와 함께 사는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하는 것으로다가 아니고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약속도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형제도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구나 싶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요, 화도 내시고 저주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사만 주관하십니까? 화와 복도 주신다 이거. 복도 주시면 화도 당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와 그 온 집이 창세기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으셨어요. 또 아비멜렉의 집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 집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질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집에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에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멸망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바사 그의 집
내가 내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가족이 멸망하는 비참한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레위지파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거적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당신만 선지자입니까? 우리도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만 대하여 상대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출애굽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말씀을 하시고 계획한 일들을 그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실천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당신만 상대했습니까? 우리와도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실은 모세를 대적한 것이 모세를 대적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용납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떨어져라. 그리고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게 하지 말고 그들과 멀리 있게라. 그리고 그들과 그 가족만 하나님께서 땅에 지배를 갈라서 지진으로 그를 폭삭 삼켜버린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함께한 모든 것이 멸망됐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함께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과 짝하여 육의 사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하면 내 신앙도 망가지고 빼앗기고 결국은 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에는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라.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규례와 법대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회개할 때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할 때 축복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고 영원히 누리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예수를 인정하시고 예수를 의지하시고 예수님 도움을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가장 저주스럽게 고통 가운데 죽은 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고난과 십자가 저주를 감당하신 것은 주님이 그 당할 저주를 짊어진 장본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저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가 중요한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고 예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나와 여러분의 구주시며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통하여 온 가족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